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이 수평적인 시간, 우리가 지금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주관적인 시간,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는 묵시의 영역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의 특징은 종속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시간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루고 누리려고 늘 시간에 쫓기듯 그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 성도들, 그 크로노스에서 건져내어져서 이미 완성된 카이로스, 묵시의 영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의 끝이 죽음이 아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믿고 소망하며 그들은 이 크로노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가 물과 불이 그들을 엄물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가 종말보다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크로노스 시간의 순서이기 때문이죠. 창조가 당연히 앞서는 거 아닙니까? 종말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말이 먼저일까요? 창조가 먼저일까요? 세상에 속해서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창조가 먼저이고 종말이 나중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천지 창조가 있기 전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이미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묵시 영혼의 공간 안에 직선처럼 이 역사가 창조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직선을 잠깐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14만 4천의 하늘 가족들은 이미 창조 이전에 완성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도 묵시의 영역에서 완성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영역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시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잠시 배우고 다시금 완성된 묵시의 영역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크로노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이 크로노스,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으며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 바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크로노스에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을 써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게이 메리지의 주례를 서기도 했던 한 미국 교회 목사님과 잠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게이도 사랑하라라고 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게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 행위 자체를 죄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반이나 거짓말 같은 모든 종류의 죄를 싫어하시는 것과 똑같이 동성애 역시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다른 더러운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죄인들임을 전달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게이들도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만이 아는 것이고 누가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져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하시고 열심히 봉사해서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게이가 지옥에 간다라든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자녀가 있는 집에 가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된 상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죄악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판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정죄하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그 상태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며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의 상태를 죄악된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타인들, 모든 다른 사람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늘 긍휼이 여김, 서로를 향해 긍휼이 여김. 자, 약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동성애라는 행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sin.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등진 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죄.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근데 이 단어 앞에는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코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특별한 그 세상입니다. 특별한 그 세상, 특별한 그룹.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코스모스, 그 세상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의 자녀들만 향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인 것입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시작돼요?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태초이지만 영어로 물론 in the beginning이지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베레시트,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다, 족보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 그래서 생명책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성경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야망과 정욕에 이끌려 주어진 삶을 자기 스스로가 왕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왜 이 세상을 불로 심판에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이 없어지잖아요. 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만 성경 안에 담겨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 깨닫고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는, 그리스어로 파이데이아, 교실, 교육 현장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자, 여기서 이처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14, 1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맞바꾸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처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내어줄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세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충성심을 증명해 보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늘 우리 욕심 챙기기 바쁘고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던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기는커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수짓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역사 안으로 들여보내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조롱과 멸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걸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가 보여주신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묵시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집을 짓겠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찬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과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이 없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더 잘 즐기고 이 세상에 더 잘 정착할 것을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종교 생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구약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여정이 험난하다 보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들어놓죠.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고기도 먹고 각종 양념에 곁들인 음식도 먹고 따뜻하게 잠도 잘 잤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바다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매일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현실의 문제, 바로 오늘 나의 불편함들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사막에 불뱀을 보내셨고 불평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은 죄와 악함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받은 것을 상징하는 물건, 지금 자신들을 물어 죽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 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 올려놓고는 그거 바라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냐? 어디 가서 약을 좀 찾아오든가 모세를 향해서 짜증스러운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납니다. 여기서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보여준 그런 학습 현장이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상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뱀독이 다 빠져나가겠습니까? 나를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사망의 독이 없어지겠냐고요.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나왔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광야의 노뱀 이야기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십자가 역시 저주받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아주 형편없는 죄인들이 매달리는 저주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633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정죄하며 살았던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너는 그런 걸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고 게다가 구원,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척이나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에는 단 1%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보려는 노력이나 의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척결하고 보다 나은 정의, 도덕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인간 측의 어떤 열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사람들은 사회를 개선하고 정의를 바로 구현해내기만 하면 이 땅에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사회 정의를 외치고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상이 하도 더러우니까.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모든 균형과 정의를 잘 지켜내며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한번 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결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자기 배우자에게 한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잘 지키고 계세요? 내 모든 것을 다해 평생 사랑하고 희생하고 당신만을 잘 지키고 계세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했던 그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무슨 세상의 정의를 지켜내. 작은 가정에서의 그 정의도 못 지키는데 뭘 세상에서 어디서 뭘 지켜낸단 말입니까 도대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조금만 내 자존심이 공격당하면 분노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쌍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는 정의와 공평 이런 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지. 사탄, 불뱀의 독에 물려 그 뱀과 한 몸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절대로 정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의 독이 인간의 몸에서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독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자신은 조금 더 정의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내놓을 능력이 조금 더 없음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응? 이들의 삶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이겠어요? 정죄겠어요? 자기 주장, 고집? 자기 채움의 삶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예수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땅속에 파묻어 놓고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LA에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캘버리 처치, 갈보리 교회, 캘버리 채플이죠.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만들어진 찬양팀 이름이 마라나타 찬양팀입니다. 그 처음 멤버들은 다 흑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전에 교회 밖에서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세상 노래를 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찬양 팀원들이 되어서 처음 내놓은 찬양집 1집의 메인 곡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곡입니다. 이 메인 곡이에요. 자, 영어로는 pass it on입니다. pass it on. 자, 이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님의 사랑 이같이 단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거 영어로 하면 That's how it is with God's love. Once you've experienced it, you will spread His love to everyone. You will want to pass it on. You will want to pass it on. 이것이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유튜브에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길 원하네. pass it on. 이게 주의 사랑을 경험한 참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닌 사람들은 다른 것 pass it on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많이 가져?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pass it on 하면서 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도 벅차고 커서 그 사랑이 나로부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내는 그 삶을 노래한 것. 그 삶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pass it on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pass it on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감사가 날마다 더해져서, 그래서 그것을 pass it on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어야지. 살아온 한 해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닮아 있어. 세상 가운데 갖다 놓으니까 구별이 안 돼. 세상의 즐거움을 더 알아가. 매해마다. 돈의 맛을 더 알아가. 세상의 풍조에 더 익숙해져 가고 내 입과 눈과 귀의 만족을 채워온 이 땅의 정착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시간에 매여 바쁘게 쫓기듯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혹시 바삐 살아오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그 이미 이루어진 일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며 그 은혜를 pass it on 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전달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 불뱀에 물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뱀의 독이 퍼져서
지독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저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매일 새롭게 숨쉬게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또 주어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시간이 빠르게 참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 흐르는 시간이 결국 우리를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안내해 갈 것입니다. 크로노스에 속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 열려진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그것이 이 역사를 살아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세상,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도 곤고한 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정착자가 아닌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을 패스런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